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쉬운 말씀 적용, 우리 로마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질문하고 답하고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지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있다. 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을 하는데 뭐 손가락질하는 것도 같고 수근수근하는 것도 같고, 또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도대체 왜 이런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비방하고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때요, 비방이나 고난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 아무 고난이 없고,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은 끝나고 축복만 찾아오고 앞으로 내 인생은 핑크빛 인생으로 전개될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 축복이 있지만 고난도 함께 오고, 때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서막을 열어가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요소 가운데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요소들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탄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요, 제가 이제 뭐 제 일은 말은 못하지만 주변에 여러분들 이렇게 겪으시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학교 교사인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그냥 아이들 맡겨가지고 그 아이들 신앙으로 잘 지도하라고 그래 맡겨준 건데,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고마워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무슨 어린이집 유치원에 맡긴 것처럼 선생님이면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식의 생각하고 말하고, 또 우리 아이가 조금 어떻게 어디가 누가서 꼬집혀 갖고 왔다든지 뭐 그러면은 또 아이가 하는 얘기만 듣고 또 선생님한테 또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이 사랑하는 마음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선생님들의 수고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선생님을 존중하고 이제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내가 왜 교회 학교 교사를 해갖고 쓸데없이 욕을 먹나? 직장 생활도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까지 가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 또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기관에서 일할 사람 없다 그래서 회장하라고 등 떠밀어서 회장했더니 그 회장하는 꼴을 못 보고 또 뒤에서 누가 뭐라 그러고 비난하고, 그거 보면은 참 속상해요. 그죠? 목장에 목자를 하려고 그러면 돌보고 관심 갖고 그래야 되는데, 참 목원들이 안 따라주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어느 회식이 있었는데 우리 고참병, 제가 아주 쫄병일 때 병장님께서 아주 그냥 술에 떡이 되셔가지고 완전히 늘어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쫄병이니까 저보고 업으라 그래갖고 업었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술에 취해가지고 막 몸이 흐느적흐느적 하니까요, 평소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따라오지 않고 뒤로 처지고 막 뒤로 그냥 엎어지고 그러는 사람 같이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그렇게 그냥 심통스럽게 하지만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되는데 해보지 않으니까 모르고, 또 해서 자기가 또 앞장섰을 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또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오해도 사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내가 앞장서서 일을 했더니 그래 너 잘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만 하라 그래요. 나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그렇게 헌신하라고 강요하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이상하게 고난이 따라와요. 칭찬과 인정이 따르면 누구나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칭찬과 인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고 또 지적받고 또 어려운 말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이 일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앞장서서 할 때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믿음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동일한 고난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열심히는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리더가 되어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비방이 끝없이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오래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원수 마귀가 나를 자꾸 해방해가지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봐,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아무리 헌신해서 열심히 해봐야 거봐, 뒤에서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너 힐문하고 헐뜯고 그러잖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살아. 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에이,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 중도에 그만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이제 직분을 받아서 이제 직분을 이제 새롭게 맡아서 하려고 그러면 다들 이제 처음엔 열심히 각오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 한두 번 만나면 중간쯤 되면 자꾸 목사님 그리고 뭐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가 내려놓으려면 죄를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는 내려놓을 생각 안 하고 직분을 자꾸 내려놓겠다고, 사명을 내려놓겠다고, 책임을 내려놓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종종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내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쨌든 잘하나 못하나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오늘 우리 한 목사님 수산나와 이렇게 왜 무슨 수산나하고 이렇게 인연이 깊어가지고 수산나가 인도해야 될 때 자꾸 앞장서시는데 우리 팀이 같이 연습을 해서 앞에 쫙 서야 그래야 은혜가 있고 좋아요. 우리 한 목사님 수요일 날 뭐 운전도 해야 하고 일이 뭐 PPT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이제 연습을 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미리 잘 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갑자기 섰지만 한 목사님 열심히 한다고 그냥 막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저 들어오면서 막 귀청 떨어질 뻔했어요. 마이크 자기 거만 이렇게 볼륨을 높여놨는가? 아이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래서 방송실에 연락해가지고 소리 조금 낮춰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소리만 문제가 아니고 막 열심히 앞장서니까 오늘은 왜 또 이렇게 노래 음정이 안 맞아요. 막 두 곡이나 키보드하고 안 맞게 혼자 그냥 부르고 저분이 뚝심이 있어갖고 한번 정하면 굽히질 않아요. 나 같으면 키가 틀리면 빨리 바꿀 텐데 끝까지 부르잖아요. 그 노래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제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 마음을 기뻐 받으실 거다.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저렇게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아니 박자는 잘 맞았는데 음정이 안 맞고 뭐 열심히 그냥 하는 그 모습이 그냥 저 뒤에서 보니까 귀엽게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뭐 더 이뻐하시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연습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날 탁 서가지고 이거 합시다 하고 하는 것보다 미리 알려주고 연습하고 맞춰보고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하고 그게 훨씬 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는 이거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잘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비방과 오해, 때론 핍박과 시기가 있어도 우리가 계속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남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온갖 비방과 조롱을 받고 또 매맞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바울도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감옥을 전전하며 매를 맞고 모든 궁핍과 환난을 겪어야 되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가문적으로 그 집안이 또 있는 집안이고 배운 집안이고 배운 사람이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 혈통적으로도 베냐민 지파요. 그래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며 모든 율법 지키며 유대인으로서 하여튼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이 고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억지로 떠맡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누구 조금 뭐라 그러면 에이 집어던지자 이런 마음을 들기 쉬운데 바울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매를 맞아 가면서도 끝까지 파선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어둠 속에서의 위험, 먹지 못하고 헐벗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고난 당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자청하고 또 기쁨으로 감당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남을 돌볼 때는요 인정과 칭찬이 아닌 비방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최근에 내 삶에 별다른 고난이 없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여정에는 시험도 오고 방해도 오고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그게 정상인데 아무것도 안 온다? 그럼 혹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닌가? 그럼 마귀가 굳이 시험을 줄 일도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으로 또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서 아무 고난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거기에 상급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 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충성스러운 종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직분대로 충성을 다해서 그 사이에 찾아오는 여러 고난, 어려움, 핍박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 당할 때 주님도 이처럼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로마서 15장 4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을 깊이 파고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로 나의 어려운 상황을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죠. 또 말씀을 보면서 내 상황이 힘들지만 주님과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핍박받을수록 환난이 올수록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감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는 다윗이 그랬어요. 온갖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온갖 생명의 위협과 환난을 당하게 됐죠. 가까운 가족, 자식으로부터도 그랬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신복들로부터도 그랬어요. 또 신약에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고난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죠. 또 성경책을 여러분이 얌전히 집에 모셔두고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만 붙잡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펴보세요.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성경 안에서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그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들이대면 꼼짝 못하세요. 누가 말했던 하나님 꼼짝마 그거하고 다른 거고 하나님 꼼짝 못하신단 말이에요. 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가장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전화만 사용하고 있다. 전화 걸고 전화 받고 하는 것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안타깝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아쉬워요. 이거 기능을 활용하면 엄청나게 유익한 게 그 안에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활용도 안 하고 전화만 걸고 있네. 아이고 아깝다. 그냥 싼 거 쓰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꼭 그래요. 고가의 스마트폰 제일 비싼 거 그것도 최신형 밝히는 사람 있잖아요. 최신형 이름 사람 이름 같은데 그 밝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는데 최신 기능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귀한 보화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가득하다 하는 거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가득하다 하는 걸 알아서 말씀을 탐독하시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육이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 붙잡으셔야죠.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시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놔요. 휘저어놔요. 살고 싶지도 않게 만들어요. 원수마귀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손을 늘어뜨리게 해요. 주저앉게 만들어요. 마음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 생각에 많은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뒤 엉키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걸 묵상하고 있어요? 왜 그걸 즐기고 있어요? 왜 손을 늘어뜨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주저앉아 있어요? 일어나세요. 붙잡고 주의 손 붙잡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힘을 내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고 주의 손 붙잡고 내가 주님의 손 의지하여서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거머쥐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비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지만 모든 자에게 복을 전해주는 자가 또 돼야 돼요. 주님께서 열방이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특별한 민족 백성을 삼으셔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열방을 구원하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거예요. 특별한 선민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선택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달리기 경기할 때요, 이 바톤을 넘겨주는 릴레이 경기하죠. 이 바톤을 이제 우리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떼모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떼모왕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그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간증한다, 증거한다 할 때도 또 영어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증거하는 증인의 바톤을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들고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마지막 주자는요 잘 달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5,000년의 긴 역사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천성을 가진 선한 민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 환난 밖에 어려운 문제, 또 이 현대 전쟁도 치르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난한 나라, 원조받아 살아야 되는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G12에 들어가고 국제적으로 위상이 있고 한 나라로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먹지 않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혜도 주셨고요, 근성도 주셨고요, 민첩함도 주셨어요. 이렇게 빨리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그동안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이만큼 귀하게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바톤을 들고 뛰어다니는데 이거 그냥 떨어뜨리고 그냥 혼자 자기 일에 바빠서 뛰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붙들고 뛰어가야 돼요. 증거하는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뛰어가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가야 그거 이제 실격이 안 되고 마지막 주자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이 12절, 13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방이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 그에게 소망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흠집내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 폄하하고 그러는데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려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 안에서 배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훈련해서 무장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좀 상처가 났어도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약속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는 권세예요.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뭐 한 것도 없으면서 너무나 당당해요. 부모에게, 그죠?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이 녀석들이 그냥 뭐 서슴없이 부모님에게 이것 해놓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친밀함의 관계에 들어가면 그런 거 그렇게 꺼리끼지 않는다. 제가 몇 번 설교에도 예화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셔서 이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명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자, 성경이 이제 부자를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는 그럼 다 타도해야 될 것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뭐 프로레타리아 혁명 같은 그런 이론인가요? 아니에요. 부자가 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부자가 가진 사명이 있어요. 물질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쌓아만 놓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명 주신 거를 감당해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통 기도하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안 구해 보신 얼굴입니다. 구해 보셨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축복과 사명을 조금 누가 다르게 설명하더라고요. 축복은 그냥 내가 받아 누리면 돼. 근데 사명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사명이에요. 그 은사는 내가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재물의 축복이라고 하지 마. 그건 재물은 사명으로 주시는 거야. 돈을 풍족하게 구해서 하나님 주셨다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몇몇 알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물질 축복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잘 흘려보내는, 어떤 때는 좋은 선교 단체를 통해서 또는 교회 자체 교회 활동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봐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그러니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재물만 쌓아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귀한 구원을 우리만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냥 그것 쌓아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린 신자들을 돌봐주고 내 주변에 좀 돌봄이 필요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그를 위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용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자, 이것도 잘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지었던 죄였어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 은사, 사명, 축복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경영해서 잘 활용해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하지만 주인 그 밭에다가 감춰놨다가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고 주인이 평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접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힘을 뺏는 일을 했는가?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용기를 얻었는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짜증스러워 했는가? 그럼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축복의 통로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권세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되겠지요. 은혜가 없으면 퍽퍽해서 그런 삶을 잘 못 살아요. 은혜 받으면요,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주변을 복되게 한단 말입니다. 교회의 리더라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인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교회의 리더라고 자처하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근심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도전받고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제자 양육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 교육도 하지만 우리 임직을 받으려는 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타이틀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복되게 하려고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이란 말입니다. 그게 준비가 돼야지 그 일을 감당하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믿음 성장하시기 바래요. 내가 사명으로 투철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직분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 국한시킬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한번 보세요. 직장에서, 이웃들 간에, 또 가족, 친척 사이에서 내가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오신 어느 장로님이 예배드리고 가시면서 그 친척이 아니죠, 사돈 어른 내외를 좀 전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꼭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사돈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정읍이 고향이에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하고 친구인가 봐요. 그래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사람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점잖은 어르신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로 한번 오시지요. 또 뭐 제가 한번 가서 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이렇게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 장로님 권사님 내외가 사돈 어른 좀 구원하고 싶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뵙지도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지역에 아무리 비대면 시대가 돼도 영혼 구원의 사명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흘려보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와 사명 여러분 붙드시고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일 안 하겠지요.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자, 여러분은 가정, 학교, 회사에서 과연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비방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복되게 할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서로 이렇게 용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에 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은혜와 축복을,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